묵도하심으로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들의 마음과 뜻 다 모아 주님의 크신 은혜 다 찬송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 주님 따라서 참된 길로 가게 도와주소서. 이 아침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 주님의 진리 말씀도 배우렵니다. 주여 오늘 하루 말씀 따라서 생명길로 가게 도와주소서.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여호와여 누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하나님을 저버린 자를 멸시하며 한 번 약속하는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는 자. 아멘. (1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랄랄라 기쁘다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았네. 아 기쁘다 할렐루야.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기도는 유아영 랩런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조윤숙 부장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잘 듣고 포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9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헌금위원은 유하영 랩런트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류하영 랩런트 숙송해 주시고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렘넌트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양이 렘넌트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사회 보고 있는 전이랑 렘넌트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받아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5,000평 성전 건축할 만큼 헌금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헌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뭘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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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정체성 회복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복하도록.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헤어져 살기 때문에 행복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태어날까요? 불행하게 태어나요. 그래서 불행하게 태어난 인간 항상 얼굴이 불행해 보여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어때요? 아, 너무 행복해 보인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너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어때?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어때요? 불행한 얼굴을 다 하고 있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행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될까? 아는 렘넌트 있나요? 안 떠나봐서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 영이 죽고 어때요?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이 불행한 삶이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허무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할까? 어릴 때부터. 선생님 어릴 때부터 타고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여라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 메고 가는 거. 그렇죠? 그 상여가 가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인생 혐오니까 자꾸 이거를 이 상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꽃길이라 생각하고 꽃을 엄청나게 많이 붙였잖아요. 이거 꽃길 아니에요. 이거 무슨 길일까요? 네, 사망의 길이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렸을 때 보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랴 뭐 어랴 막 이러면서 이게 다 잊어버렸어요. 하도 따라다니면서 애웠는데. 이렇게 어때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허무하더라고요. 인간은 왜 사는가? 선생님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좀 허무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행복하게 태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무에 사로잡힌 삶은 어떻게 되냐면 이 의식주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타고난 사람은 달라요. 보통 사람들은 의식주가 무너지면 어때요? 슬픔이 와서 TV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었어요. 죽는 거예요. 의식주가 무너지면 죽어야 돼. 그걸 죽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의식주가 무너져도 어때요? 마음이 슬프지가 않아. 선생님 언제 그걸 경험했냐면은 선생님이 4,500만 원을 그때 옛날 돈이니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에 4,500은 컸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 좋은 전셋집 4,500만 원 살았어.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어때요? 이 돈을 잃어버렸는데 마음이 슬프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4,500만 원 안 줘도 돼요. 나는 젊고 당신은 늙었으니 잊어버리세요. 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어디에 가서요? 청주에 가서. 그런데 우리 집 짝꿍은 어때요? 의식주가 오면 미칩니다. 막 슬퍼서 막 더 울라 그래요. 막 먹던 술도 더 막 부어라 막 마셔라 그러고 더 마시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근데 태어난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때요? 의식주가 슬프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청주에 내려가서 이거 가지세요. 저는 젊잖아요. 충분히 벌 수 있어요. 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틀리죠? 틀려 안 틀려요? 틀립니다. 또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태어난 사람들은 선생님 보니까 남은 잘 모르겠고 선생님 보니까 어때요? 이 공부를 안 해도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 마음이 아프지 않아. 그래서 어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교회로. 목사님, 저 조인숙 학생 말이에요. 이렇게 좀 공부를 안 해요. 대학 가야 되는데. 공부 좀 하도록 목사님께서 좀 저희를 설득해 주세요. 요즘 공부 안 하고 맨날 놀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를 부르신 거야. 야, 너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때 선생님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생각이 나요. 목사님, 공부 많이 하고 죽으나 공부 적게 하고 죽으나 그 무슨 별반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죽는데. 그래서 공부 안 해요. 보세요. 말하는 거 보세요.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공부하고 잘하고 박사 5개 달아도 좋고 박사 안 달아도 좋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사로잡혔어요? 이 혐오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거. 선생님은 그래서 어때요? 공부를 안 하죠. 그러면 성공하려고 할까요? 성공하려고 할까 안 할까?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성공하려고 애쓰시군요. 이러는데 저를 몰라서 그래요. 저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요? 비정상이라서. 이 타고난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 마음과 생각이 정상적이지 않아. 나 성공해야지. 나 저축할 거야. 저축을 막 하잖아요. 그 정상적인 삶이잖아요. 선생님 태어나서 저축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한 번도 저축을 안 해봤어요. 우리 짝꿍이 저축을 하면서 보험을 많이 든 거예요. 그런데 맨날 술만 먹고 돈 안 벌어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어때? 그게 보험 다 해약. 그리고 아파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데 자기 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안 벌고 술 먹고 다니니까 내가 다 해약 써버렸다고. 날래요. 먹던 술 더 먹고 내 보험을 다 해갔다고. 이렇게 선생님의 삶은 어때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생각과 마음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지금 정상이에요? 우리 애랑이 랩런트는 공부하고 싶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애랑이 랩런트 내과에 내과. 별로. 하이 랩런트 공부하고 싶어요? 별로 안 해요. 공부할 때마다 자요. 얼마나 잠을 자는지 몰라. 내과라. 여기랑 비슷한 과는 선생님 과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런 게 다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허무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이 마음의 평안이 필요해. 나는 언제 평안할까? 언제? 그런데 평안한 날이 있었어요. 우리 랩런트 언제였을까요? 다 한강을 갔는데 이 물이 솜사탕처럼 그렇게 평안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 다리에서 야 저기가 평안하구나. 근데 저기로 뛰어들어야지. 저렇게 평안한데. 그래. 우리 하인 랩런트가 얘기해 줬어요. 엄마 품같이. 들으니까 엄마 품같이 평안한 곳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갔는데 맨 먼저 하는 일은 뭐라고요? 다 신발 이상해요. 전체 사람들이 신발 벗고 죽은 이유를 알아요. 그 이상하게 신발을 벗더라고요. 신발을 딱 벗어요. 올라가.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면 이 차들이 다니니까 신고할 텐데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와. 왜? 이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릴 때 김대자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이분은 항상 무슨 설교만 기억에 남냐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게 올라가면 나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저 평안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죽지 못해서 살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내 인생이 뭐예요? 정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체란 뜻이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차 가면 차가 가야 되는데 앞에 차가 가득 밀렸어. 차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 우리 애랑이 랩런트는 이 정체되어 있나요? 가도도 못하는 이 삶. 정말 괴로운 삶. 그런가요? 이 정체.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면 좀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 공부하자.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 저축을 하자. 그래 행복하게 살아보자. 앞으로 조금씩 나가야 되는데 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삶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차가 밀려 있듯이.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고통이 오겠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고통이 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영혼이 마음과 정신이 고통이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있어요. 근데 머리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난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나 즐거워 막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막 웃으면서 호들갑을 떨어요. 너 정말 행복하니? 막 그러면서 호들갑 떨으니까 옆에서 알아 몰라? 네가 그런 인간이었어? 죽고 나면은 제가 왜 자살했지? 이상 제 평상시 때 명랑했어요. 평상시 때 정말 모범적이었어요.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사람 말이 이빨은 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왜요? 가면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시간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체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뭐예요?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이제 50년이 지난 후에야 이 정체된 삶이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50년이 걸렸어요. 50년이. 이걸 깨닫는데 내 삶이 정체돼 있었구나. 어디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이 사단의 올무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 속에서 묶여 살았구나. 이 사단 속에서. 이제 어때요? 눈을 빠끔히 뜨고 내가 이렇게 정체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 눈 뜨고 이제 기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디로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갈 길은 이 길이구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갈 길은 이 길이었구나. 이 길로 어때요? 조금씩 기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에랑이 랩런트도 기어 나오고 있나요? 조금씩? 하영이 랩런트 그래요.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기어 나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우리 에랑이 랩런트 성공할 거예요. 이렇게 어린데 이렇게 어린데 기어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 나이 되면 얼마나 성공하겠어요. 선생님 50년 돼가지고 이제 이쪽 길로 오려고 발버둥을 치잖아. 여기가 길이냐 말해다오. 막 이런 찬송을 그렇게 했지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 찬양이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이러고 다녀도 어때? 길을 말해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선생님이 못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길이요 진리요. 이게 바로 진리구나. 내 삶의 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참 진리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생명이구나. 여기에만 생명이 있구나. 나는 이 허무에 붙잡혀서 이렇게 생명 없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구나.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열심히 이쪽으로 이제 오고 있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이 길 속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때요? 로마서 8장 2절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옮겨준다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 떠난 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 떠난 죄로 3, 4대까지 고통을 받아요. 대물림이 와요. 이 죄 때문에. 근데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선생님 보세요. 사단이 선생님 보니까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저 선생님이 허무했구나. 어려서부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 상여를 따라다녔구나. 어려서부터 그랬구나. 이게 있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때요? 가짜 평안이에요. 보세요.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렇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어때요? 세상 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이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래서 어때요? 이 의식주 가지고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게 되죠. 더더욱 더. 이 의식주 가지고 성공 가지고 이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성공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잘 들으려고 하여 귀를 파고 있어요. 정말 오늘은 정말 메시지 잘 들어야지. 귀를 막 파고 있어. 볼펜으로. 잘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이 물질 가지고 여기에 행복이 없다, 평안이 없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 가지고 평안이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때요? 찾지 않아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눈을 뜬 거예요. 그 눈 이름이 뭘까요?
우리 문제 잘 맞추는 우리 애랑이라면 그 눈의 이름은 바로 영안이라고 그러죠. 이제 야, 선생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50년이 걸렸어요. 이 눈을 뜨는데. 아, 무슨 눈? 아, 세상에는 평안이 없구나. 세상에는 행복이 없구나. 아, 영과 몸을 살릴 수가 없구나. 아, 세상에서는 어때? 영과 몸을 살리는 호흡기도를 할 수가 없구나. 이거 호흡기도 하기 어렵습니다. 몸을 살리는 호흡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을 살리는 호흡기도 하기 어려워요. 왜요? 얘 눈을 떠야 돼. 아, 여기가 길이 있구나. 그래야지 어때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눈을 떴을까요? 네, 다메섹에서 눈을 떴어요. 하도 눈을 안 뜨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빛을 붙였어요. 어떤 빛? 흑암이 거치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아, 이게 흑암이 떠나가면서 이 빛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내가 그분을 핍박했구나. 이런 모질이.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똥이구나. 배설물이었구나. 내가 세상에 이런 거 가지고 잘난 척을 했구나. 아이 멍충이. 그러면서 어때요?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전도문이 열렸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우리 랩런트하고 선생님과 저희들도 어때요? 치유가 되어져야지 전도문이 열려요. 치유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마음의 주인의 의자에 주인이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항상 주인이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어때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왜 전도문이 열리지 않는가 이렇게 의문이 풀렸어요. 왜 안 열린다고요? 치유가 안 돼가지고 아직 아픈 거예요. 내가 다 나으면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을 붙여요. 야, 네가 그렇게 아프고 고생했잖아. 얘도 이렇게 아파서 병들고 있어. 너 얼마나 불쌍하니. 이에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행복해요. 왜 랩런트 사역을 하느냐? 이렇게 선생님처럼 50년이 지나야 눈이 띄는데 우리 애랑이 랩런트하고 하영이 랩런트는 막 귀를 파지 않나, 막 크게 들으려고 막 입을 크게 벌리질 않나, 이렇게 막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해서 정말 랩런트 사역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고생하지 말고 눈을 빨리 뜨시오. 그래서 눈을 빨리 떠서 우리처럼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랩런트와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 정신, 마음 문제, 육신 문제를 고쳐주셔서 치유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